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의 근육을 키웁시다. 감사의 근육을 키웁시다. 여러분, 우리 인체를 물질 성분으로 분석하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물질로 구분을 하면 물이 몇 퍼센트예요? 66%, 제일 많습니다. 물이 66%, 그리고 단백질이 16%, 지방이 13%, 무기염류가 4%, 그리고 탄수화물이 0.6%, 기타가 0.4%입니다. 자, 조직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뭐예요? 근육입니다. 근육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4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근육이에요. 그리고 지방이 14%, 뼈와 골수가 14%, 내장이 12%, 결합 조직 및 피부가 9%, 그리고 혈액이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육도 또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무슨 근육이 있어요? 심장 근육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장 근육. 세 번째는 골격 근육이 있습니다. 자, 근육의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이 작용을 반복해요. 자, 심장 근육은요, 하루에 약 10만 번 정도를 움직인다고 해요. 여러분, 이 하루 24시간 동안 지금도 우리 심장 근육이 계속 하루에 10만 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온몸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내장 근육은요, 위, 창자, 방광, 혈관에 있는 게 내장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 내장 근육이 움직여서 소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무슨 근육이에요? 골격 근육 있죠. 자, 이 근육은 뭐를 감싸고 있을까요? 뼈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지탱해주고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골격 근육이에요. 자, 이 근육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계란이나 고기 같은 단백질을 섭취하면 발달하는 근육이 바로 골격 근육입니다. 여러분, 특히 이 젊은 남자들이 여러분 복근에 무엇을 만들려고 운동 많이 해요? 왕자, 식스팩, 초콜릿 복근, 저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복근이 있기는 있는데 3D예요. 3D로 입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젊은 남자들이 이 복근의 식스팩을 가지려고 음식을 조절하고 또 이 헬스클럽 가서 얼마나 땀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 약골이라는 별명을 가진 개그맨이 있죠. 누군지 아셔요? 이 사람입니다. 이윤석 씨인데, 여러분 평상시 모습은 비쩍 마르고 비실비실한 체격이라서 별명이 국민 약골로 불리는 사람이 이윤석 씨입니다. 그런데 그 예능 방송 남자의 자격이라는 방송에서 거기 출연하는 모든 멤버들이 식스팩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이제 목적으로 운동을 했는데
음식을 조절하고 엄청난 노력을 한 후에 그들의 변화된 몸이 방송에서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국민약골 이윤석 씨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윤석 씨도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그 방송을 통해서 큰 소망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근육이 주는 매력이에요. 여러분, 쓰지 않는 근육은요 점점 쇠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굴에도 얼굴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미소를 짓는 근육을 사용하면 얼굴이 자동적으로 뭐가 나와요? 미소 짓는 근육이 있어가지고 미소가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항상 얼굴을 찡그리고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인상을 쓰는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저절로 일그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링컨이 이런 말을 했죠.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책임지세요. 저부터 책임지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얼굴 근육을 잘 사용하셔서 항상 미소 짓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쓰지 않는 근육은 점점 약해진다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운동을 통해서 자극을 하면 근육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근육을 쓰지 않으면 퇴화하듯이 감사도 똑같습니다.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면 감사의 근육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지고 발달하게 되는 거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근육을 쌓으면 더 큰 감사의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근육을 사용하면 우리 몸은 점점 원망과 불평의 근육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근육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근육입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근육입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서 무려 27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가 추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으니 이렇게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밝은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5년만 갇혀 있어도 건강을 잃고 나오는데 어떻게 당신은 27년이나 옥살이를 했는데도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했죠. 감사가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그 후에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우리는 보통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감사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감사의 근육을 키워야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델라는 비록 27년을 감옥에 있었지만 평상시에 늘 감사의 근육을 키워왔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근육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키워왔던 거죠. 그 결과 그는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감사가 그의 삶에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상황을 초월한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근육을 평상시에 항상 키워왔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바로 기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 기쁨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무슨 국 이름 같죠.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포옹하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안아주잖아요. 이게 하박국입니다. 포옹하다, 씨름하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지 않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던져요. 왜 하필이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바벨론 같은 악한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무리 시대가 피를 흘리고 거짓이 난무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새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셔요.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수년 내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일으켜 달라라고 기도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난 후에 고백한 찬양의 결론이에요. 우리 하박국 3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자,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합니다. 자, 무엇을 들었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소리를 말하는 거죠. 그 결과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게 됩니다. 언젠가 닥쳐올 이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환난의 때를 미리 예견하고 있는 선지자의 몸은 뼈가 썩어가는 고통과 몸이 떨리는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는요 중요한 양식이에요. 이 무화과는 중요한 양식입니다. 포도나무는 중요한 음료예요. 감람나무는 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자, 이것들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필수품입니다. 없으면 생활에 지장을 받아요. 그리고 수고의 땀을 흘린 밭에 식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없고 소가 없다는 것은요 삶의 수단이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경우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잃을 때가 있어요.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오히려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까? 심한 경우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이것들이 없을지라도. 저는 아직 소록도라는 섬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섬이죠? 어떤 환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죠. 자, 그곳에서 일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나병 환자십니다. 그런데 이 소록도 섬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요. 여러분은 인간 마지막 섬에 오셨습니다. 소록도 얼마나 예쁜 이름입니까? 소록도라는 이름의 뜻은 아기 사슴 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섬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꼭 가야 할 또 하나의 섬이 있습니다. 정말 그곳이 마지막 섬인데 우리 모두 그 섬에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섬에 가보셨습니까? 그 섬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섬의 이름은 지라도라는 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비록 살이 썩어가고 있고 여러분 몸이 막 떨어져 나가도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지라도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직은 초보 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지라도의 섬에 들어가 있다면 성숙한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풀무불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더하고 있어요. 우리 다니엘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 3장 18절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뭐뭐 할지라도의 수준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8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꼭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헬레스코스타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헬레스코스타는 어떤 지방이냐면요,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집단 학살을 할 때에 인간 가마솥이 있었던 곳이 바로 헬레스코스타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 가면 수많은 유대인들을 거기 죽였던 가마솥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나 되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이 가마솥에서 최후의 인생의 최후를 맞이했다고 해요. 많은 당시의 이 죽음의 현장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피 맺힌 절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죽어가는 가운데 이렇게 소리쳤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용하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터져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연합군이 유대인들이 죽어가던 그 수용소를 탈환해서 수용소 벽을 살펴보다가 한 구석에 희미하게 기록된 찬송가 가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찬송가 가사가 뭐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치욕과 같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글귀를 발견한 이들은 그 벽 아랫면을 보고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 지옥과 같은 절망과 잔인한 학살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마저도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기적 아닙니까? 감사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만듭니다. 감사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바로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죠. 오히려 찬송과 기도로 감사를 드렸더니 그 결과 어둠 속에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감사 노래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요? 자, 우리 하박국 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공경에 빠뜨려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의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슴 같게 만드셔서 높은 곳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요 소원입니다. 오늘도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처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에게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 반드시 감사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승리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유선 박사가 쓴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정유선 박사가 태어날 때 황달에 걸렸는데 그 황달 후유증으로 내성마비가 오고 맙니다. 그래서 내성마비가 이제 생겨서 몸에 장애가 있게 되는데 초등학교 입학한 첫날입니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이 정유선 학생을 부르자 이제 내성마비니까 앞에 걷기도 힘든 거죠. 몇 번을 넘어진 끝에 겨우 이제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일그러진 표정을 지으면서 열심히 자기 소개를 하고 마지막에 노래까지 부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이 정유선 친구가 일그러진 얼굴 표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 소개를 하니까 막 웃음을 터뜨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자리로 들어온 유선 양은 책상에 엎드려서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학교 첫날이라 부모님들이 와 있었는데 이 유선이 엄마도 너무나 그 우는 딸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딸을 안고 교실 밖에 나와서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녀는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조지 메이슨 대학에 진학을 해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졸업 후에 코넬 대학에서 음성 보조 인식 장치를 개발해서 박사 학위까지 받게 돼요. 내성마비로는 최초로 외국에서 받은 박사 학위였습니다. 그녀는 지금은 결혼을 해서 두 딸을 키우고 있고요, 메이슨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특수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유선 박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적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항상 긍정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적은 저절로 찾아오는 행운이 아니에요.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비전을 품고 노력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긍정의 언어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 속에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사는 어둠의 밤에 희망의 찬송을 울리게 만듭니다. 감사는 고난의 자리에 기쁨과 감격의 축복이 내려오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의 근육을 키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뭐뭐 할지라도의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이 감사의 근육으로 채워질 때에 하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감사의 근육을 키우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원망과 불평의 근육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근육을 쌓아 더 큰 감사의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감사의 근육을 항상 키우는 자에게 찾아옴을 깨달아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비전을 품고 긍정의 언어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근육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근육을 쌓아 더 큰 감사의 근육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감사의 근육을 항상 평상시에도 키우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비전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원망과 불평의 근육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의 근육을 쌓아가게 하여 주셔서 더 큰 감사의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감사의 근육을 항상 평상시에도 키워왔던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절망의 상황일지라도 비전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언어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불평의 근육이 아니라 감사의 근육을 키워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